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을 말살시키라는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동시에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려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복된 땅으로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깨끗이 청소하시고자 기존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후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치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산지 거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은 쫓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려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실패한 것은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치를 때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쟁을 치른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전략을 세웠거나 강한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고함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행위는 전쟁을 치르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점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를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길 것 같아 자기들 마음대로 2-3천 명만 보내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더 작고 약한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울 때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과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로 이스라엘 두령들을 속여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배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밤새도록 달려왔기에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전쟁을 치러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북방을 점령할 때를 보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의 순서를 살펴보면 지금의 군사 전략으로 볼 때도 아주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여리고가 가나안 지역의 허리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분산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남쪽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쳤습니다. 북쪽을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을 때를 보면 갈렙은 험한 헤브론 지역의 크고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거인 족속이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85세의 고령 나이에도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싸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4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믿고 확신했으며 순종함으로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로 인해 승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이 당시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34, 35절 상반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결여되었기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둘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서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에서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에서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기보다는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이익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들을 노예로 만들면 인건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며 자기들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의주의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셋째, 서로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는 이스라엘 전쟁은 각계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땅을 분배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내 것만 챙기려는 이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내 배만 부르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두 지파반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들어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제일 앞에 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몇 명의 군사만이 움직여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함께 성을 돌았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령 피우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누구는 미끼가 되어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고 누구는 숨어 있다가 성에 쳐들어가는 작전을 폈습니다. 서로 임무를 나누어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합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크던 작던 서로 힘을 합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처럼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이유, 즉 믿음이 결여되었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가 2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앞으로 당하게 될 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에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오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 가나안 족속들이 받은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을 답습하여 그들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실패의 원인도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보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합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